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이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나눠드린 이 성경 말씀 적은 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그대로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므로 이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하게 생명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 혹은 좋은 환경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심지어 싸우거나 국가 간에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으며 가진 모든 것과 환경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 이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하여 걱정을 했습니다. 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즉 돈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현주소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 아무리 풍년이 들어서 많은 것을 혹은 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갑절을 얻어야지, 그 다음에는 더 갑절을 얻어야지, 이런 것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건강하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예, 먹을 것이 귀하던 시대에는 곡식이 넉넉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건강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강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도, 이 즐거움도, 그리고 걱정 근심도 없어지고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 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동물적인 생활에 그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생각하고 꿈을 꾸며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영적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물은 아무리 영리해도요, 돌고래는 굉장히 IQ가 높다 그러죠. 심지어 70, 8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고래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생각할까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혀 거기까지 생각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요,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삶으로서 우리 인간들은요,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은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이 솔로몬이요,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예. 솔로몬이 청년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예요. 예. 그리고 솔로몬이 중년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입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은 굉장히 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6절로 8절에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인기 있는 왕이었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전도서 1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강물이 계속해서 바다로 이 바람이 계속해서 이리저리 부는데,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불지만은 바람이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또 불고 또 불고 또 불어도 바람이 이뤄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강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바다로 흐르죠. 그런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욕심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이라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은사 한 분은
아주 좋은 책을, 정말 그분이 쓴 책은요 다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지만은 기독교 서점에서도 제가 볼 때요 그분 책만큼 그렇게 이 깊고 내용이 충실하고 성경적이고 그런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을 80여 권 이상 썼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이세요. 예.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은 참 닮고 싶다. 나는 그분의 연세에 이제 옛날에 저분의 연세 정도 됐을 때 나는 저 정도 될까 항상 그런 이제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요. 노래는 1005편을 지었고, 그리고 그가 연구하고 설파한 것은요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예, 아무런 정말로 가치 없는 것까지도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대학이 하도 많아가지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없어지고 시작하지요.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지금 쩔쩔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 대학은 지금 많이 폐교를 하고 뭐 서로 이렇게 합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강의를 하면요 아주 입추의 여지 없이 빡빡하게 들어와서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TV에 이렇게 EBS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주 석학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면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왕들이 보물을 잔뜩 싸질머지고 와서 아련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명철하고 대단한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을 레바논 백양목과 대리석으로 건축했고 특히 성전 내부를 금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7절 역대하 9장 27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아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양목을 평기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부자로도요 천하제일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솔로몬은 전도서 2장 4절로 10절에 보면은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어 하는 거 다 해봤으면 좋겠죠. 예.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봤어요. 사업을 크게 했고 거대한 궁궐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며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며 좋은 나무들을 심었고요. 연못들을 팠으며 노비와 소떼와 양떼를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를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와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창성하였고 무엇이든지 그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마음에 해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보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었대요. 바로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예, 그분은 그렇게 했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려보았지만 그는 그 다음에요.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고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뿐만 아니라 다 해보고 나니까 다 쓰잘데기 없는 것이요.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손에 잡고 싶었는데, 잡아보니까, 잡아보니까, 예,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이제 개설이 되고 이제는 지식의 끝까지 왔다. 무엇이든지 컴퓨터로 두드리면 다 이제 나오니까 네이버에 알아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아니 구글에 찾아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지식이 다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AI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예.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전개됩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오직 올바른 지식,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 돈을 잘 벌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식, 재주,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존경받고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은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렇게 될 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등등 또 여러 곳에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거기서 울고 무엇입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에 이를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런 가치 없는 데에 집중하고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데 가치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요, 그가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를 갈고 억울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억울해 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이랬을까? 왜 내가 이랬을까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은요 충분히 믿을 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라는 의미로요 권유하는 이 완고법인데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믿을 만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복음이 놀라운 것이다. 아마 복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것이 다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구원인가? 그러면서 반복해서 감동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헛된 소리, 쓸데없는 소리, 거짓말, 남을 해치는 말 등 얼마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난무합니까? 진리는커녕 진실된 소리도 찾기 어렵습니다. 살리는 생명의 말은 더더욱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 고안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머리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미쁘다, 즉 믿을 만하다, 참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종교와 얼굴 색깔과 이 선한 사람이냐 혹은 악한 사람이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듣고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아직은 나는 안 돼요. 아직은 좀 바빠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등등 이런 말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넉살 좋게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믿겠다라고 이렇게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복음은 유일한 것이며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울려 퍼져 나오는 소리들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되 영원히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소리와 차원이 다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들은 사람과 생물이나 자연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세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이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이 도대체 뭔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복음은 사람이 구하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모든 말들 혹은 이 소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병을 고친다든가, 무슨 뭐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이 부가적인 이것들은요, 모두 다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은 병을 고친다,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렇쿵 저렇쿵 이런 것들은요, 모두 다 부가적인 것입니다. 이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죄되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요, 이것을 쑥 빼놓고, 예, 이것도 아주 미화시켜서 예, 부분적으로만 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런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 솔로몬도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이 솔로몬의 눈으로 봐도요, 예,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는 좀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나는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았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인 중에도 괴수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었구나라는 사실을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래도 좀 더 낫어. 예, 이것은 예, 인간 관계 가운데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나았어,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사람도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재산 또 자기 가진 것에 털어서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거나 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요, 예, 평생토록 예, 참 그들을 위해서 산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요 세상의 현실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우간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우간다라는 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삥 다른 나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건너가야지만 바다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간다라는 나라는 이와 같이 아프리카 내륙에 있는 이와 같은 국가인데요. 여기 이디 아민 다다 오우메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쉽게 이제 보통 이디 아민 이렇게 합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이자 농부인 아버지와 주술을 통해 사람들을 치료하는 주술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 공식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참전하고 또 내란에 참전하고 그래서 육군 대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육군 대위가 되자 이 사람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1971년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참 육군 대위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190 얼마에 아주 덩치가 엄청나게 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권을 잡고 있던 8년 동안요 10만에서 50만에 이르는 이 정적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확한 수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사라진 사람들이 10만에서 50만이나 됐어요. 이것이 전부 다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죽였는 거는 거대한 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정적들을 거기다 던져서 삶아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요. 8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요. 참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캄보디아의 독재자 그리고 학살자로서 이름을 날린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포트. 캄보디아를 여행을 가면은 킬링 필드라는 이와 같은 지역을 대부분 다 관광을 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 폴포트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했는 거는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요. 그냥 사람들을 다 그냥 빠뜨려서 그냥 이 흙으로 덮어가지고 죽였어요. 또 죽창을 찔러서 죽창으로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여기 큰 구덩이 이 직경이 10m, 20m 된 구덩이 그 옆에도 또 쭉 있는데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나온 유골을요 누군지도 모르니까 유골들을 전시를 해놨는데 그 유골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아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0세기 세계사를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악의 학살자 중 한 명, 그리고 캄보디아 전체를 문자 그대로 황폐화시킨 최악의 독재자로서 손꼽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자기 생각이었죠. 결과적으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4년도 안 된 사이에요 130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4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떻게 죽였느냐. 저 사람이 옛날에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러면 잡아다 죽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뭐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그러면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외국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죽였는데요. 그래서 이 폴포트가 4년 만에 실각을 하고 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학교를 이제 운영하려고 하니까 교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식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가지고요. 제가 그 직후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제가 그때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이 캄보디아의 그 수도가 푸놈펜인데 푸놈펜 인근에는 지뢰가 얼마나 많이 매설되어 있는지요. 캄보디아에 가면 그냥 이 다리가 없는 사람들, 뭐 팔이 없는 사람들 지뢰를 밟아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부지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디 아민이나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나요.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벌레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아주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런 아이가 이와 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죄의 성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언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잔악상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폴포트나 이디 아민뿐만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참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랑 똑같이 이 성장 배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시골에서 저희들처럼 자라고, 어떤 사람들은 좀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고,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요, 이렇게까지 예,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까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류 자체로서는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 17일부터 완전히 의사들이 파업을 한답니다. 예, 아주 100% 파업을 한답니다. 그것이 의사들 이 회의에서 65% 이상 찬성해서 가결이 됐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러다 좋아지겠지 하는데,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그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것이요,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이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좋다고 하면 목숨 걸고 쫓아다닙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는 죄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하게 세워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이것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세밀하게 들으려고, 자세히 들으려고, 그리고 듣고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의 문제, 이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몸이 아픈 사람, 병이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좋은 의사, 좋은 병원 등등 이런 것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으니 나도 한번 가봐야지, 나도 그것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는 좋은 사람들은 뭐 먹게 되면 먹고 뭐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요 깨닫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고심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죄인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여러분 거기 보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그것을 따가지고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라 그러죠. 그때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저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옛날에는 학교를 갔다가 전부 다 같이 왔잖아요. 아침에는 줄 서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동네 오기에서 모여가지고 줄 서가지고 딱 갔습니다. 이렇게. 근데 학교 갔다가 이제 오는데 우리 이제 이 동료들이 되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속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우리 동네까지 오는데 이 고개를 하나 넘는데 그 고개 물론 이제 버스도 안 다니고 이제 큰 길입니다. 근데 그 고개 꼭대기까지 왔는데 호주머니에서 막 사탕도 내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탕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앞에 가게에서 훔친 거예요. 그거 훔쳤는데 들키지 않고 훔쳤다고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 먹었는데 저도 먹었죠.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훔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도로 옆에 이제 숲인데 그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그 당시엔 다 책보자기잖아요. 책보자기 전부 다 놓고 그리고 이제 저가 지키는 사람이고 저는 겁이 많아서 뭐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이제 다 우리 친구들은 1살씩, 2살씩, 3살씩 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어리니까
저 이제 그 나무 밑에서 이제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아, 지키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저 혼자서 그 학교 앞에까지 가니까 또 훔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 이제 가게 주인이 뭔가 수상한데 그놈들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여겨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뭐 사탕 이걸 저걸 훔치고 그 중에서 한 애가 그 사과를, 우리 고향에서는 사과가 아주 귀했어요. 사과나무가 없었어요. 사과가 아주 귀했는데 사과를 하나 딱 이렇게 아래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는데 이 호주머니가 뽕 터져가지고 그러면 겨울에 보면 여기 이제 이중이니까 여기가 딱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밑에가. 그래 거기가 딱 있는 다른 데 있는데 그걸 봐버린 거예요. 가게 주인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거기 붙잡혀가지고 이제 가게 한쪽에서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벌 쓰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벌 쓰고 있으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찍찍 짜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잃는다. 옛날에는 그것이 얼마나 겁났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그러면은 겁나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일러, 너 엄마 누구야? 엄마 아빠 모시고 와. 이러면서 막 겁주니까 막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손 들고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과하면은요, 항상 그때가 꼭 생각나요. 사과. 그런데 그래도 이 가게 주인이 한참 벌써 이제 쓰게 이렇게 해놓고 벌써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일러, 뭐 부모님 데리고 와야 돼, 뭐 이러면서요 다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한 뭐 500m 이런 게 300m, 500m쯤 와서 이제 뭐 서로 잘났다고 거짓말로 옳았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사과,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은 이와 같이 그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사과 하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주가 임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즉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들 아무리 잘 관리해도요, 그래도 이거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지예요, 먼지.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모택동이도, 김일성이도 다 흙으로,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역사상 가장 미인이라고 부르는 서씨나 왕소군이나 초선이나 양귀비 같은 여인들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래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레슬러 이 역도산도 죽었고 김일성이도 죽었습니다. 서슬퍼렀던 박정희 전두환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거나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별로 차별 없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네 번째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반쪽짜리 나라마저 이렇게 되었을 때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씀은요,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 속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즘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르죠. 부처님 오신 날. 원래는 석가탄신일이었죠.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부릅니다. 부처가 어디 있다가 왔다는 말입니다. 응? 이 부처라는 석가모니, 시다르타라고 하죠. 시다르타, 석가모니. 이 사람은 현재 네팔 남부와 인도의 국경 부근에 샤카족이라는 작은 이 부족 국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6살에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구도의 길을 떠났다가 노쇠하여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요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을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고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의 대가인 대속물로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